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왜 특별하냐? 특별한 우리 학생부 친구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제가 왜 학생부 친구들을 특별하다고 할까요? 학생부 친구들이 괜찮아. 의리. 제 친구 저하고 항상 의리하는 친구예요. 뭐라고? 뭐 때문이라고? 미래가 밝아서 특별하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까지 미래가 짱짱하기 때문에 미래가 밝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미래는 미래인데 목사님하고 조금 핀트가 달라요. 미래는 미래인데 왜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느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너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요즘 학생부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는 분 있습니까? 학생부 담당 교육자 접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중고등부 하고 있는가? 하나님 또 저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귀하게 또 학생부를 맡게 됐는데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니까 행복할 것 같죠, 그죠? 예,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과 만남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또 요즘 이렇게 또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부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특별한 이유는 저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번 학생부 수련의 제목이 뭐냐면요, 팔로우 지저스입니다. 영어입니다. 우리 학생들인데 그래도 영어를 좀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팔로우 지저스가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다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학생부 수련회다 보니까 제가 조금이에요. 설교를 조금 우리 아이들에게 좀 맞추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한 가지 낼 테니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학생이든 어른이든 제가 이 시간 문제를 내는 것을 맞추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기프티콘 하나 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또 기프티콘 뭔지 모르시니까 제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냅니다. 넌센스 아닙니다. 넌센스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두 부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저희들 벌써 지금부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 기도 드리는 사람, 말씀 듣는 사람, 말씀 읽는 사람, 예배 나오는 사람. 너무 많죠. 그 분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류 뭐 있을까요? 남지사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답과 비슷하지만 똑같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땡. 아쉽습니다, 남지사님. 그래. 세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그것도 맞다, 야. 제가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되나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 이거를?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아니에요. 자, 힌트. 제가 생각하는 답의 힌트는 오늘 학생부 주제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우와! 박수. 저 친구가 중3입니다. 중3에서 아주 무게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예요. 중3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무게를 담당하는 친구인데 예배 때마다 맞춰요. 지금 기프티콘 몇 번째 받는 거니? 세 번째가 네 번째가? 굳이. 와, 대단한 친구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부류가 뭐냐면,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성경에는 이 두 부류가 확실하게 나타나요.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왔는데, 자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사람들은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뭐라고 했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한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받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문을 막 내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 남자들만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5,00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과 그리고 아이들까지 치면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죠. 엄청난 많은 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두 부류로 분명하게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따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에 오는 이유가 뭐냐? 오롯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만을 원해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요, 끝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하고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다, 만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 만나면 꼭 그런 친구들 있지 않아요? 내가 돈 좀 있다, 오늘 돈 많이 가져왔다고 하면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와, 맛있는 거 사도 맛있는 거 먹고 난 뒤에 바로 돌아서는 친구들이 있어 없어? 있지, 많지. 저도 그런 친구들 참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옛날에 왜 여러분들 학교 도시락까지 갔죠? 도시락까지 갔을 때 친구들이 막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계란 밥 위에 계란 후라이 해갖고 딱 올리면 그게 최고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저 때는 그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또 달랐나 봐요. 근데 이제 뭐 반찬 소세지 가져왔다라고 하면은요, 아이들이 막 점심시간 전에 쉬는 시간에 이미 그 도시락을 까먹잖아요. 그죠? 까먹을 때 막 햄이 있다 하면 밥을 안 먹어도 뛰쳐가서 뺏어 먹습니다. 먹고 나서 어떻게 친구야 고마워, 너의 햄 쪼가리 하나가 나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하고 너무 맛있어서 행복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나면 돌아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목적한 바를 이뤘으니 이제 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더 이상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갈 길을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고마운 마음은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잡혀갔을 때에 그 수많은 무리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모습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살릴까 하고 예수님 밑에서 그를 위하여 애타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갈 길 다 가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무리. 따라서 해봅시다.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자신의 목적이 충족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 이 무리의 모습은요, 이 시대에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각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데 간절한 그 바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기도를 멈춥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요. 아니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지만 계속 무리의 모습으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나올 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무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무리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교회만 나가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은 빠이빠이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그 마음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받아서 너무 행복한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살면 또 예수님하고 빠이빠이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내 만족감이 해결되어지면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상처받고 넘어지고 또 힘들어지면 또 주일날 예배에서 시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또 그럼 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 또 일주일 동안 예수님 빠이빠이예요. 그 이상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요. 또다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 누굴까요? 야, 누구 모르니? 그렇지. 나는 이런 분위기 원하지 않는데, 나는 이 사진 딱 보자 와! 할 줄 알았는데 뭐 이럴 줄 알았네. 여러분, BTS입니다. BTS 요즘 아시나요? 요즘 BTS 모르면 간첩입니다.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적으로 다 아는 인물들이에요, 저 친구들이. 여러분, 이 BTS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인데, 우리 어른들 중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우리 젊은이들하고 얼마나 소통을 잘 하시는 거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BTS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이름은 무엇일까요? 조용히 하는 거는. 역시 젊은 아이들을 둔 엄마라 보니까 존경합니다. 네, 맞추셨습니다. 제가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기프티콘인지는 제가 보고 기도를 해보고 마음에 땡기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인데, 이 그룹의 그 팬클럽 이름이 아미예요. 아미가 뜻이 뭘까요? 군대잖아요. 군대. 왜 이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 이름이 아미냐? 여러분,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이름을 조금 자기들이 그 말로 이 장난을 해서 방탄복이라고 해석을 해서, 방탄복과 군대는 영원히 함께한다 라고 해서 자기들은 영원히 BTS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아미라는 이름을 정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아미는요,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좋아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탄소년단 대단하네 라는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들의 팬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미가 되려면은요, 여러분, 저 오늘 그 검색을 하면서 알았는데 1년에 33,000원을 내야 된답니다. 그 부가세인가 배송료까지 해가지고 36,000원 이라는 돈을 내어야 1년 동안 이 아미의 팬클럽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다 받을 수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저는 솔직히 방탄소년단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김옥일 목사가 방탄소년단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고, 하더라도 저는 아마 아미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 내라고 하면 그때부터 스톱입니다. 33,000원 1년을 내고 왜 방탄소년단 아미를 해요? 저는 뭘 하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뭘 하든지 간에 야 좋다 하다가 갑자기 더 이상 여기서부터는 돈을 내셔야 됩니다 하면 저는 거기서 스톱합니다. 제가 이게 참 습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아무나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에 가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년에 연회비를 내어야, 그 정도는 희생을 해야 아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목사님이 잘못된 얘기하는 거 아니지? 맞지? 그지? 그런 거예요. 팬클럽마저도 저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위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무리가 자신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지만 무리들은 자신들이 누릴 것만 누리고 더 이상은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희생해야 될 거, 자신들이 고쳐야 될 거,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언가를 내려놔야 될 거, 그런 것들을 희생하기 싫어서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문제를 고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가기가 싫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중에 무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런 모습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냥 친구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줄 건데 이 사람도 그랬어요. 이 화면의 사람도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무리였습니다. 교회를 처음 다닐 때 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꿈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신다 했으니까. 그 말만 듣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꿈 없는데 꿈 주세요. 예수님 믿는 믿음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를 동경하였을까요? 여자친구들을 동경했어요. 우리는 언제쯤 여자친구들하고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해볼까? 항상 거기에 대한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죠. 제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여러분, 저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요, 여자친구들만 앞에서도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너희들 이해가 되니? 목사님 옛날에 그랬다라는 게. 이해가 돼, 준호야? 이해가 되는구나. 나 요즘 안 그러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요, 제 아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아는 사람들 다 못 믿어요. 당신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김옥일 목사는 진짜 부침성이 좋고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냈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들 앞에서 요걸로 그냥 막 완전히 막 그거 해버렸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솔직히요, 여자애들 앞에 가면은요, 우리 지금 여자친구들 앉아있지만 저 친구들이 제 나이 또래 만약에 우리 친구들 만나도 저는 아무 말 못해요. 아무 말 못하고 얼굴이 귀까지 뻘개지고 아마 그렇게 서 있을 거예요. 그랬던 제가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 소망이 있었느냐? 그냥 일단 내가 꿈이 없으니까 꿈이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내가 이때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자매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물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물이었어요. 하루는 교회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하루 그다음부터는 안 가고, 또 하루 또 다른 교회 갔다가 선물 받고 나서 또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또 안 가고, 또 다른 교회 옮겨가지고 또 그러다가 또 선물 받고 또 교회 안 가고, 그래가지고 해운대에 있는 10몇 개의 교회를 다 다녔다니까. 그러다가 중학교 때 해운대 교회 가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좀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친구 하나가 저번에 그랬죠. 키 큰 친구가 저보고 딱 했다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댔어요? 야, 네 교회 왜 다니노? 찬양이 좋아서 다니는데 네 그러려면 교회 다니지 마라. 그래가 그때부터 안 다녔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물이었어요. 내가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라도 좀 응답받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다녔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 들으면 안 가고 저런 말 들으면 안 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그냥 무리로서 다녔던 사람이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저와 같은 무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딱 보면 딱 옛날에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저희 동기들이, 저희 지금 이제 아까 막 손 들고 막 일어나고 했던 친구들이 다 고3이거든요. 저희 고3들이 저랬어요.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저끼리 기분이 좋아하고 교회 분위기 다 만들고 막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막 아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 다 이해가 되어져요. 저하고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 친구들이 그 모습이 너무 기대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랬던 저가 이렇게 됐으니까. 뒷박수 쳤다. 아멘. 그런 무리가 그 무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한 무리라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한 무리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예수님이 뭘 했다고 하든 그 귀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뭐냐? 나는 널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무리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무리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여기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처음 나올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저하고 상담하면서 이야기했던 분들 중에 아닌 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교회 나오셨을 때 무리였잖아요. 근데 무리였던 저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니까. 왜일까? 왜 그렇게 변하는 것일까? 무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한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무리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무리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 무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 사진 좀 그만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주 부담이 됩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바뀔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 이들의 모든 그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물론 부족한 모습들도 있었죠. 그래도 이들은요 무리들과는 다르게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신의 목적한 바가 있었어도 그게 해결되었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자신이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는 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들을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르죠. 제자라고 불러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이 제자들 중에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그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따르겠다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다시 찾아갑니다. 다시 찾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3번의 질문을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 물으셨네. 이 질문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하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왜 예수님이 3번 질문하셨을까?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부인했어요?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옛날 성격 같았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땅에 어느 사람들보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시잖아요. 자신있게 이야기하던 베드로가 자신있게 이야기 못하는 거 왜? 자기가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 앞에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아시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3번이나 하셔가지고 예수님은 그 질문의 3번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주는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이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은 특별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가 어떤 이유들이었어요?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죠. 뿐만 아니에요.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래도 좀 예수님이 내 일 잘 되게 해주고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나 예수님 따를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래야 따를 맛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친구들한테 예수님 따랐으면 좋겠어 예수님 따라가 라고 이야기하면 왜요?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예수님 따르겠다? 일이 잘 되면 예수님 따르겠다? 수능 시험 점수 잘 나오면 예수님 따르겠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하신 대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줘서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따라올 때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발걸음을 주님께로 떼어서 따라가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러죠. 제자리에 서서 예수님 나에게 먼저 주세요,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움직일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먼저 발을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옮겨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 보세요.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운영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하라 그럼 준다, 찾으라 찾을 수 있다. 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근데 왜 안 찾아? 왜 구하지 않아? 나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면서 나에게 찾으면 내가 부어줄 건데 왜 발걸음을 옮기면서 왜 나를 안 따라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 혹시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셔야 내가 예수님을 따를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학생부 친구들 잘 들어라. 이거 중요한 거다. 아니, 나에게 뭔가를 줘야죠.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죠. 따라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아니야, 이미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 뭘 줬느냐?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을 위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더 이상 뭘 바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뭘 주셔야 여러분의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물질을 못 드리고 예배를 못 드린다? 더 이상 뭘 부어주셔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뭘 부어주셔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입을 더 벌리고 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이상 뭘 줘야 되겠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더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 자신을 드리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부로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